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성경을 늘 사랑한다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회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엘리야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니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운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특별히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여호람의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호람의 왕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그는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아합의 길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의 형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전쟁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남유다의 상황이 모두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집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길을 걸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합의 딸이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의 꾀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하시아도 아버지 여호람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람의 힘과 관계를 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아합 왕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손을 잡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당하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문안이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에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면서 아하시아까지 함께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타국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제 다윗 왕조는 더 이상 끝이 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하시아를 죽인 왕 예후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왕의 모든 시들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브앗이 그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놓은 곳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와다와 함께 그 아이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면서 자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는 다윗의 왕조가 모두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아이를 통해서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그리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뜻을 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처럼 우상숭배의 길을 따랐고 어머니 아달랴는 다윗 왕의 자손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아스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단순히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이 땅의 모든 악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평안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녀 손자들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한상숙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딸 직장 생활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과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최갑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 오늘 12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중에 있을 그 유가족 분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